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또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집회의 셋째 날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두고온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하나님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단잠 이루게 하시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한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거저와서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을 태연케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과 어리석은 모습 주의 볼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서 지 말씀하시고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남에게 말하지 못한 수치와 부끄러움 있다면 가리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빈금이 차고 넘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부흥회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영적인 힘을 얻게 되니까 좀 더 모르는 사이에 좋아질 줄 믿습니다. 보약은 몸에 쓰지만 그 쓴 걸 먹고 나면 나중에 내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부흥회를 하다 보면 저녁부터 새벽부터 일상생활 하다 보면 많이 어렵지만 이걸 잘 이렇게 감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건강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몸이 약하고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냐고 그러면 짬짬이 시간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것은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신방 가래도 딱 차 타고 머리 대면 잠을 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제가 우리 오영문외과 이야기했지만은 저 영종도 쪽에 가려던 것을 제가 이야기했죠? 오영문외과. 그분이 내 주치의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집사님 나 링거 한 대 맞아야 되겠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 그 병원에 있다가 개원하면서 뭘 했냐면 링거를 잘라요. 링거 돈을 많이 주고 배웠어요. 그래서 가서 뭐 감초도 넣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또 한 달 동안 거뜬히 버텨요. 그런데 맨날 맞는 건 아니에요. 피곤할 때마다 그렇게 가면 쌩쌩해요. 그리고 또 약을 처방을 해줬어. 목사님 영 피곤하니까 한 번씩 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이 약물 이렇게 하면 걸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약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또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오늘 어떻게 장암교에서 하려나 붕의하려면 여기 에너지 다 쏟아야 할 텐데 창립한다는 그 교회가 있는데 다 제 이름을 내놓고 했다고 안 오면 창피하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문산까지 1시간 갔다가 또 끝나면 여기 와야지. 그 약을 먹었더니 피곤했는데 쌩쌩한 거예요. 혹시 그런 약이 필요하다면 제게 와요. 제가 보여줄 테니까. 처방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지치고 고난데 그걸 그냥 하면 어렵잖아. 근데 그 약을 착 먹으면 진짜 쌩쌩한 거예요. 나 가서 물어볼 거야. 도대체 마약이냐고. 마약은 아닌데 그런 약이 있어요. 마약은 두 알인데 내가 지금 보여줘야지. 이렇게 담고 다니면 너무 힘들면 이걸 먹는 거예요. 몸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당회장 목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겠지. 여러분 붕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여기 나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미국의 클레어 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누구 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하면 노예 해방, 닉슨 대통령 하면 워터게이트. 아주 불명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적에게 죽었던 우리의 독립투사, 한경직 목사, 그럼 영락교회 이렇게 되듯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일생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에녹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죠? 에녹 어쩐다고? 하지 말고 오 그런 것 같아. 에녹 하면 딱 한마디 나오잖아.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에녹하고 또 누가 죽지 않고 승천했죠? 야, 장안교회 짱이야.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발과 아스라 선지와 더불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내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단번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린. 그래서 850명의 발과 아스라 선지자를 기송강에 가서 목을 쳐 죽일 정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다가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내릴 정도로 능력 있는 부인하면 그래 그 정도 되면 승천할 만하다. 그런데 에녹의 모습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창세기 5장이라든가 유다서 유다서에 나올 정도 되지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했는가?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첫째로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증거를 얻었는데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스치고 가는 것이 만남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게 될 때에 쉽게 만남을 갖습니다. 쉽게 결혼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이혼해버립니다. 이건 진정한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남 안에 나타나는데 그래 싫어도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남편들에게 많이 모진 핍박을 당해도 함께 있었어요. 동행했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만남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이 참 희귀한 가정이 있는데 이북에서 내려와서 강장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가정인데 이제 돈이 있는데 고향에서 이북을 떠나오다 보니까 고향도 없고 항상 이렇게 하면 고향이 그리우니까 술 한잔 마시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눈물로 하면서 이게 술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으면 뭐냐면 아내에게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아내가 어느 날 기다리다가 도망을 가려고 딱 나오는데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엄마가 이상하다 싶어 가는데 보따리 싸고 나를 딱 잡았어. 엄마 내가 잘할게. 엄마 가지마. 나 놔두고 가지마. 그러니까 남편 바라보면 도망가야 될 텐데 이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막 1학년 들어간 애가 다리 잡고 엄마 가지 말라고. 그래서 머물렀어. 많은 시간 눈물 지고 어려웠는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변화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좋을 때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함께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것이 바로 동행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혼자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힘들어도 어려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고 동행하게 되면 거기 은혜가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나야 알지.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하나님 누군 줄 알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합력하여 서루신 하나님, 내가 불어가고 미약해도 언제나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 누군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타당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지금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 앞에 시간 들으면 내 시간 넉넉히 하신 주님, 내가 물질 주면 더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희생과 눈물하면 더 놀라움 주신 하나님, 나름대로 한 번 한 번이 그 주님을 만나고 누군 줄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긴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가면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사귄 사람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어려워요. 여러분 사모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로 둘이 교회 생활 가운데 친하고 가깝고 누가 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똑같이 다 같은 학교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데 둘이 동업을 했어. 동업을 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돈을 다 받아놓고 밤에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절망이에요. 자기만 상처받는 거야. 옆에 있는 교인들이 상처받는 거야. 아니 세상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을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변화를 갖고 덤터기 다 쓰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저 친구 천상 믿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대요. 갖고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하고 다 목욕탕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빠 시원해? 그래 들어와 시원하다. 아 뜨거! 아빠 뜨겁잖아.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아버지는 살 두툼하니까 안 시원할지 몰라. 애는 살까 연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의 첫째 조건은 만남인데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에녹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가야 될 때 내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건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같은 방향 간다고 거의 동행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길을 같이 가는데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이 동행이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동행이지 같이 간다고 된 거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여러분 나올 때 막 계단 올라가는데 같이 동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나가는 길은 같지만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과 그분의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느 시골 교회에 목회하신 목사님이 시골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잖아요. 교인이 이제 새로 새 신자가 왔는데 잘 키워가지고 집사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새로 된 초짜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목사님 말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돼지 4마리가 전 재산인데 돼지가 울타리 뚫고 가서 옆집에 있는 채소를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채소를 쭉 밟고 먹어서 내가 채소값을 좀 보상해준다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내 채소 먹었으니 이 돼지 내 것이라고 가져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황당해서 아니 남의 채소 먹었는데 채소값 준다는데 안 받고 돼지가 자기 거라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집사님 그래도 뭐 뜻이 있지 않겠어요? 기다려 보십시오. 뻘퉁이에서 갔는데 2달 후에 이 집사님이 이만큼 찢어지만 왔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그때? 옆집에 소가 우리 채소 먹었어요. 그 잡아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돼지 4마리 가져가더니 소를 줬다고. 집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내 채소 먹었다고 그 소가 내 것이냐고. 그 사람은 안 믿어서 그랬지만 우리 믿는 사람 아니냐고. 돌려주시라고. 목사님 그럴 수가 어딨냐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 뜻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싫어 목사님 말씀 따라서 다 소를 돌려줬어요. 근데 한 넉 달 지난 다음에 또 뛰쳐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 뭐냐고 그때. 돼지가 27마리가 됐대. 어떻게 27마리가 됐냐 그때. 내가 소를 줬는데 그분이 양심이 가책이 됐는지 한참 있다가 돼지 27마리 갖고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져갔던 돼지가 새끼를 낳고 27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언제 할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같은 생각 갖고 살아갈 때 동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맞춰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갈 텐데 하나님과 너무 먼저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발걸음을 같이 가야 돼요. 제가 교육조사 했을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 유년교실이라고 하는 이 유아용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이 의자와 책상 이렇게 이런 것을 공급했던 분이에요. 사업을 잘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개업을 한대요. 축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육조사 할 때니까 언제냐면 85년 정도니까 95, 05, 30년 전이잖아요. 그 강남역 있는 데다가 죽집을 개업하는데 내 생각에 죽이 되나? 그 죽집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집 하면 앞으로 대세대, 앞으로 웰빙의 시대가 오니까 죽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죽집을 하게 될 거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죽집이 망했어요. 너무 빨리 했어. 좀만 템포를 늦췄으면 본죽, 참죽 이런 죽이들 프랜차이즈가 될 텐데 너무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죽집에다 올인했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미국에 갔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도 먼저 가도 안 돼요. 늦게 가든 때가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속도를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과 뜻을 맞췄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게 될 때도 그러니까 그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되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놔둡니까? 너무너무 조급해도 안 돼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론은 뭐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슬픔이고 낙심이지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뜻을 따라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가게 되면 때가 돼서 높여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총기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지를 않는 거예요. 형들에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갈 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형들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형들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앞에 품에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며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집사장이 되게 되고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어요. 야, 그러면 잘됐다. 날 팔아가지고 이렇게 본때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로 변화가 됐는지 가족상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은잔을 보냈다가 베냐민을 가져오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가 돌아가면 우리를 화해하라게 해서 형제가 너가 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민족을 건지려고 하는 날 이곳에 먼저 보내신 나이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다 키우겠나이다. 멋있잖아요. 어떤 역경,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속도를 항상 맞추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불평불만할 것도 오히려 넉넉하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시험에 드는 사람 뭐냐 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방향도 모르고 속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학교는 싸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장학교는 미워하는 게 없은 줄 믿습니다. 미워할 것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이걸 이 핵심을 알아야지 신앙생활 때 기쁨이 있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아이고 저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것이 설치고 있네. 언제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우리 교회 있는 이야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이 오면은 막 교인들이 오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아이고 저거 또 설치고 있네. 본때를 보이는데. 그래서 아니 교회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거다고 나중에 뭐 차이 있어. 믿음이 좋으면 다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방향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한 말씀 따라서 그분과 똑같이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잘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없는데 에녹의 시대를 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은 뭐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누구냐면은 가인 계통의 아담부터 7대 손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누구냐면 셋 계통의 아담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 라멕은 가인 계통으로 아담의 7대 손인데 에녹은 셋 계통으로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한 시대였었는데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라멕은 무슨 말하면 살인을 예찬합니다. 살인을 예찬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죽이는 것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라멕의 아들이 셋인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이 야발이라고 하는 자녀는 어떤 거냐면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고요, 유발은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두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있을 때 보면 어떻게 육축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퉁소를 불다 보니까 얼마나 감미로운 음악이 있겠어요. 그리고 두발간은 이렇게 철 갖고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강하겠어요. 그 시대의 문화가 꼭 오는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풍청망청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이 그 시대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상상의 날을 해보면 서로 흥청망청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거기에 젖잡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흥청망청하고 천년만년 살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에녹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신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읽어서 신전의식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가서 순화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경목이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경찰들 돕는 목사들이 경목 이렇게 하듯이 교도소에 가서 이제 순화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게 이제 교도소에 왔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소년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소년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애가 소매치기 하던 애인데, 야, 너 그게 네 젊은 때 그렇게 되겠냐? 하나님 믿어라. 한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을 멸치켜 주신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소를 해서 이제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만에 가서 보니까 얘가 털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놀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서로 특별 면담, 야, 너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데 왜 이렇게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너 왜 때문에 왔니?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킨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데, 출소하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소매치기한 형들이 와서, 야, 우리 같이 일하자. 그래갖고 소매치기를 하는데, 남이 그 소매치기를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대. 하나님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나 하다가 덜쳐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소매치기 하려다가 아무도 안 오셔 슬쩍 세비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본다는 것 때문에 멈칫하다가 이 소년을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까? 사람의 눈은 비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몰랐어요. 아간이 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요셉이 복을 받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주님에게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 가니 형통케 하였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다윗이 나라가 평정해졌을 때 왕궁 위에 있다가 거슬러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밑에 산 여인이 옷을 벗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집은 이 슬라브족으로 있겠잖아.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면서 아리따워서 불러서 보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정을 통하는데 덜커덕 임신을 했네.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서 너 쉬어라, 고생했으니 쉬어라. 그래서 은밀하고 은폐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또 중성해요. 전쟁통에 다 지금 밖에 자고 나만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둘이 자야지 얘가 임신한 것을 은밀한 가운데 하지. 지금처럼 유전자가 없으니까 살짝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너무 충성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본진으로 가라. 그러면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죽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네가 가늠한 놈이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 같은 왕이니까 저놈 죽여라 할 수 있을 텐데, 통이하고 자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죄를 지었을지라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하나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이야기를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 불평불만한 걸 여러분 자녀가 들어보면 걔는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나오면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탓이야.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님 칭찬, 교회 칭찬, 목사님 칭찬, 권사님 칭찬, 장로님 칭찬 맨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다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교회 나왔던 애가 맨날 집에 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권사가 그랬대 어쨌대. 그러면 얘가 듣는 심령이 마음이 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안 듣는 순간에 듣고 계신다, 아무도 안 보는 순간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 신전의식 갖고 살아가게 되면 말 하나도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 나보다 더 나게 열린 말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이 되게 되고 하나님 보고 계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건 보통 수준이라니까.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믿었어요. 흥청망청하고 살인을 예찬하게 되고 힘있는 자 약자를 핍박하게 되고 약육강식의 시대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걸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승천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찾아서 따라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 믿어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묻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 거 믿습니까? 네. 오늘 나와서 예배한 자에 상 줄까요? 안 줄까요? 확실해요? 네. 이 마음 가지면 교회 나온 거 기쁘잖아요. 우리 명성교 출신들이 명목회라고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근데 잘 모여요. 100여 명이 있는데 다 모여. 왜냐, 모이면 목사님 절대로 공짜로 안 보내. 꼭 용돈을 줘요. 그래서 저도 내 출신 목사들을 부목사들 나가서 목회하는데 명절 다 와. 동탄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 다 와. 오면 그냥 안 보내. 자기들은 선물 사과 하나 갖고 온데 나는 오면 돈 20만 원씩 용돈 주지, 고기 사주지,
밥 먹게 해주지, 또 영화 보여주지, 목욕해주지. 오면은 때깔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가지면은 우리 목사님 절대로 공짜로 안 보내.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거예요. 해외 여행 간다면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2번 모임을 갔는데 한 번은 이제 5월달에 스승의 날이라 해가지고 온주 수양 가는 모이면 그때 또 가서 모이고, 한 번은 회의를 나가요. 그럼 회의 나가면 어떻게 하냐? 한 사람 목숨 목사님이 내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고 회의를 간다. 부부간에 가면 400만 원인데 200만 원 내면 둘이 가면 얼마야? 100만 원씩밖에 안 되잖아. 가자면 시간만 되면 다 가는 거야. 왜냐? 목사님한테 가면 다 줘. 저도요, 힘들면 목사님께 초청하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 교회 진다 했으면 목사님 필요해서 지갖고 힘든데 그러면 또 이렇게 몇 억씩 줘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12해 동안 혈류증 들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돈만 다 탕진하고 몸 버려주고, 근데 들리는 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고친다더라. 근데 혈루증은 이렇게 부정한 병에서 남에게 나오면 몇십 천대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혈루라고 하는 건 멋지 않죠. 혈루증, 여자 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아직 이제 이렇게 경력이 안 되면 하이라면 얼굴이 파리하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걸 12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초라한 얼굴을 가리고 와서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 내가 어찌 가까이 갈 수 있나. 그리고 살그머니 옷자락을 잡았는데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누가 됐다고 하면 아니다, 내 몸에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걸 보면서 이야기했더니,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나올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지인이 아는 사람 결혼하는데 메리어트 호텔을 가려고 하는데, 메리어트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저희 강남 버스터미널 있는 데가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아주 큰 좋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될 텐데 메리어트란 말이 어려워서 메리아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택시가 와서 기다려 딱 택시를 탔는데 생각이 안 난 거 있잖아. 그러다 이분이 무슨 말하냐, 런닝구 호텔로 갑시다. 메리아스는 생각이 안 나고 런닝구가 생각이 나요. 근데 알겠습니다 하더니 딱 메리어트 호텔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그때 메리어트 호텔 딱 도착해서 생각나잖아. 아니 내가 런닝구는 어떻게 얘기하냐고. 염려하지 마, 어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탔는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대. 그럼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은 전설의 고향이라고. 택시 운전사도 돈 벌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딱 아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기대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다 아시고 본래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따라서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교회 나올 때는 기대해야 돼.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오면 내게 무슨 말씀 줄까? 내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거 줄까? 내 의식이 참 중요해요. 어떤 마을버스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타더니, 마을버스가 털털하잖아요. 앉았는데 사람이 별로 없고 기다리러 한 5분 기다려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똥차 바로 차렸습니다. 기사님,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그랬더니 기사가 한참 있다, 똥 다 차면 갑니다. 그 차를 똥차로 여기면 자기 똥이 되기 때문에. 의식이 중요합니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다. 여러분을 깊이 여기 보지 마세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 누구만큼 가져왔지냐? 예수만큼 값어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내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 나와야 돼.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을 다 지날 때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기도합니다. 문성우 목사, 여러분 일삼명성교회. 일삼명성교회가 어떤 교회? 아주 크고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렇게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나는 뭘까? 주 앞에 나올 때 믿음 갖고 나와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과 잘 천지와 상주심 믿고 나가게 되면 그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사람 아니에요. 300년 동안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자기 아버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드셀라라 해라. 무드셀라란 말이 뭐냐면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예쁜 아들을 볼 때마다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리라. 아,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고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엉터리를 했을지라도 뜨뜻미진하게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에녹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래 반드시 종말이 온다. 한 날 부르시면 나는 과연 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신전의식을 갖고 저 앞에 나올 때면 상주심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에녹이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것처럼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는 기쁨으로 아이고 오늘 또 주님이 뭘 주시려나. 나는 그렇게 믿었어. 나는 그렇게 배웠어. 근데 정말로 나는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는데 교회 나와서 실실실 혼자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만나주잖아. 너무너무 이렇게 웃으니까 예쁘잖아. 너 짱이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쁨을 갖고 나와야 돼. 새벽에 나올 때 아이고 언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고생한 그런 거 아니야. 아, 하나님 정말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얼마나 신통방통하는지요. 너무 좋아하니까 천안에서 서울까지 직장 사는데 만나면은 천안에서 서울까지 데려다 주고 서울 갔다 또 천안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돼가지고 거예요. 서로 만나면 좋으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좀 연애한테 보니까 서로 만남이 좋아가지고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버스 타고 천안까지 와. 그럼 천안에서 간대 나도 안 돼. 데려다 서울까지 왔다리 갔대. 하루에 7번 왔다리 갔대. 좋으면 만나잖아요. 좋으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많이 있는 것보다 둘이만 있고 싶잖아요. 왜냐 손도 잡아보기도 하고 안아도 보고 싶기도 하고 둘이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요. 많은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우가 내가 네 사랑해. 좀만 참아. 내가 널 위해 축복을 준비했어. 끝나고 나 만나. 그런 은밀한 대화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딱 끝나고 나서 집사님 나 좀만 보세요. 그러면 찾아온 거예요. 그럼 내가 선물 줘서 아, 집사님 고마워요. 내가 누가 줬는데 집사님 생각을 줘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선물을 나한테 많이 하거든요. 여기 많이 합니까? 그러면 나만 어디 다 먹어. 설 때나 명절 때면 막 많이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내죠. 만납시다. 만나면은 내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인드 갖고 있다 보니까 아, 하나님 나를 만나자고 누가 만나면 나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주시려나? 그래, 뭘 하시려나?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합시다. 주 앞에 나올 때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인가요? 197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도 크게 하시고 목이 터져라 만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니터 열어주시고 또 우리 찬양 가게요. 197장. 다음부터 미리 말해줘야 되겠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거 눌러봐야 빨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가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26명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태양의 분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가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한 뜻보다 혹시 앞서거나 뒤서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저를 창조하여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신 말씀 만판에 새기고 여러분 기대하는 귀한 기도 제목 갖고 주여 삼창을 열심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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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대를 갖고 나오게 하여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아버지의 내 나오는 감사드리고 살면서 우리 주님의 여러분과 하나님 없는 삶을 가운데서 주여 양이 강구의 가운데서 그들과 동행하게 하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만 너는 내 마음이 한가닥 박혀있고 아버지가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 역사에 선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창을 다시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내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신 영광 같은 원합니다. 우리가 저한테 나와서 손을 가지고 기다리구나 응답하신 아버지 자연 찾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좀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 보자 주옵소서. 내일 잠자리에 모든 땅에 증거되게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살아갈 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마음껏 은혜를 주신 사람, 시작을 맺은 날로 장대케 된 사람, 믿음의 승리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내가 스스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언약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관광보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수막이 병마가 물러나길 원합니다. 각종 질병이 예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복을 내려 주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베풀게 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암교회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게끔 돕는 천사의 손길을 예비해 주시되 기존의 300년 용사같이 우리 장암교회 성도를 한 번 한 번 주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중영만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님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역조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의 열린 문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학비 문제 염려하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진로의 문제도 취업의 문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모든 봉사들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은총과 기중행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셨지만 질비의 능력을 주셔서 장학교회 품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평안케 하셔서 목양 일념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저력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한 믿음의 보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 중에서 목사님 잘 돕는 가운데 우리 자자손 복받게 하시고 창합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의 으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일 저녁까지 남은 집회 가운데 주여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벽명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께 이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장암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여러분 손 갖고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기도소를 더 크게 하시고 열심히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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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 보자고 너무 약하지만 주께서 모습이 물러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과 전능의 도와주시옵소서. 너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행복한 복음을 내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고야 되겠습니다.